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휴일이 되면 TV가 24시간 낮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휴일에 나오는 TV 프로그램은 대부분 주중에 했던 드라마의 재방송이거나 오락 프로그램의 재방송입니다. 스포츠 중계는 여간에서는 재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중계는 이기고 지고 그 흥미진진함을 놓쳐버리면 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를 아주 진짜 진지하게 보지만 결과가 이미 어느 편이 이겼다라고 하면 이겼어? 그리고 별로 보지 않고 새로 흥미를 끌지 않습니다. 왜?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스포츠 중계도 그런데 재방송을 보고 그것을 비디오로 녹화로 떠서 계속해서 다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수들입니다. 또는 운동 자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기술이 좋은 기술이고 어떤 전략이 좋은 전략인지 자기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분석하고 비판하고 자기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내가 그걸 직접 해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거는 내가 해봐서 재미없는 게 아니라 더 재미있는 나도 그게 되는구나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결과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알려져 있다고 해서 재미없거나 지루하거나 숙명론적인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성도는 수고와 노력을 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결과를 나의 삶 속에 구현하며 체감하는 재미가 그거 아주 쏠쏠합니다. 죄를 이겼다는 결과를 실제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사건 하나하나마다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에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맛보는 거 그거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은 목표를 향해 경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경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예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려고 하는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니까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경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편이지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하고 싸우려 하니까 그것도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서 이겨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도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싸워야 할 대상이 없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하고의 싸움도 끝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인쳐주신 끝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목표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결과를 누리는 삶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이루어 주신 그 완성이 우리 가운데 아직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로서는 이것도 과분하고 이것도 황공스러운데 우리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현재에 사는 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기독교에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고난이고 아프고 힘들지 예수님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오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실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셨기에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 믿음의 길을 고난을 감수해가면서 역경과 시련 속에 겨우겨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운데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향후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기독교는 우리의 수고로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우리의 헌신으로 미래의 상급을 쌓거나 우리의 충성으로 내세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말 그대로 장차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냐? 네, 그냥 받으면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들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내세를 조건으로 현재의 어떤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요구하는 것 성경에 없습니다. 이 내세, 천국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지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또 가끔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간증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는 뭐 교훈이 되겠지만 이 객관적으로 듣고 도전을 받기에는 상당히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 중에 그 간증을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천국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 이런 사람 전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간증 들은 건 대부분 천국 갔다 망신만 당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눈 딱 뜨는 순간 아유 내가 깼네 왜 여기를 내가 다시 왔지 막 신경질 내면서 아우 거기가 좋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 얘기 잘 아시는 거 한 2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 너무 초라하더래. 그래갖고 왜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합니까? 저쪽 집 사람은 저렇게 삐까뻔쩍한데 내 집은 왜 지푸라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천국에서 하는 말 당신이 이 땅에서 헌금을 조금 내서 그래.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맨손에 살고 헌금 조그만 사람은 천국에서도 맨손으로 살아야 한다면 저는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슷한 얘기로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금면류관을 썼는데 자기는 개털모자를 썼다. 왜? 11조 띄어먹어서. 그 천국 간증에 나오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돈을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올라갔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대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끔 가다 계단이 몇 개 빠져가지고 올라가는데 아주 힘들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결국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천국 올라오는데 계단이 왜 중간에 이렇게 빠졌냐? 그랬더니 그 천국 사다리에 그 계단이 뭐냐? 주일 예배다. 네가 주일 예배를 빼먹어서 그게 그렇게 계단 올라오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나온 거는 간이 계단이냐? 그런 간증들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장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차 영광을 받고 싶으면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영광입니다. 만약 천국이 그런 것이라면 저는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며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천국에 그렇게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책임 있는 사역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본질적인 사역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역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사역을 이루신 후 완성하신 후 그 결과를 삶 속에 구현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후 그 창조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걸 맞이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성경은 절대로 절절히 다 잘라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17절 따로, 18절 따로, 19절 따로, 20절 따로 다 각자 절별로 띄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맥적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성도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확증하신다라고 얘기하셨고, 지난주에 성도의 삶을 고난의 삶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등장했습니다. 만약 현재의 삶을 고난으로 본다면, 아니 우리는 이것도 즐겁고 신나고 과분해서 황송해서 살고 있는데 이걸 고난으로 본다면 도대체 이걸 고난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더 나은 건 뭐야? 도대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새롭기에 아니 이런 삶을 고난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라는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소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현재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보기에 그 고난보다 더 좋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소개해 줍니다. 그 소개가 1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고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피조물이든 무엇인가 고대하고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왜? 무엇을 바랄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고대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자연을, 세상을 아주 멋있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고향, 자연은 인간의 고향, 자연은 만물의 근원, 세상은 인간의 어머니. 자연 앞에 놀라고, 자연 앞에 찬양하고, 자연을 경배하고, 자연을 경탄하며, 와, 자연 앞에 함몰되며, 모두 다 그렇게 자연을 경이롭게 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지금 상태로 최상인 줄 알고 더 이상 아름다운 게 없는 건 줄 아는데 정작 피조물은 고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다. 왜? 달라지고 싶기 때문에. 왜? 지금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은 지금 최상 최고의 상태가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은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아름다운 자연, 이 풍성한 자연, 이 놀랄만한 자연, 그 자연 안에 인간이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 안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피조물 안에 너희가 살고 있다. 그런 너희의 상태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고난이다. 현재 고난받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을까? 그건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해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나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피조물은 인간을 대신하여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지금 우리가 놀라고 지금 우리가 경탄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저주받은 정도, 허무한데 눌려있는 정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정도의 피조물이 이런 거라 이렇게 놀라는데 원래 저주받지 않은 상태, 피조물이 허무한데 종노릇하지 아니한 상태, 그것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만배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피조물이 대신 받아 지금 피조물이 저주 아래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자신들이 빨리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벗어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을 벗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진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 설명이 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리고 21장 1절에 가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피조물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피조세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원래의 것과 다르고 앞으로 되어질 것과 다른 이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성경이 성도의 고난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차 나타날 영광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어 새로운 세상이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하여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 세상이 망하고 지구가 망하고 인류가 망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 그래서 끝장나는 것, 그게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때가 오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인간이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것이다. 다 새로워지고 완전해지는 것, 그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말해서 정말로 끝장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끝장나냐면 죄가 끝장나는 겁니다. 죄는 끝장나고 성도는 새로워지고 세상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던 것을 끝내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것을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성경을 배운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인간 이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을 넘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 살아가는 처세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은 현재의 피조물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전의 피조물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얘기를 저쪽에 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22절 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알아요. 지금 피조물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자연 앞에 놀라고 자연 앞에 경탄하는 그들 앞에 가서 쯧쯧쯧 세상이 지금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구만.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며 쯧쯧쯧 그럴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들이 잘 모르는 거고 우리가 맞는 거예요. 저들이 틀린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이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이 있을 때 어느 아내가 나 이제 교회를 좀 다닐까 봐요 라고 말하면 그때 남편이 이제 제대로 살려고 하는구만,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구만, 그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라 쓱 쳐다보면서 맛이 갔구만, 이제 뭔가 이상해지는구만, 이제 광신자의 길로 들어서는구만,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그게 속상합니다. 왜 PD수첩이나 추정 60분에는 교회가 이상한 모습만 나올까? 하루는 거기에 딱 나오는데 인간이 제대로 사는 거, 인간이 멋지게 사는 거,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 우와 정말로 이렇게도 인간이 살 수 있군요 라는 걸 보여주는 그 모습, 정말로 인간은 이렇게 멋있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행동대장 길러기가 나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누린교회. 와보니까 성도 간에 이렇게 행복하게, 성도 간에 이렇게 사이좋게, 성도 간에 이렇게 친절하게, 성도 간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멋있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는 모습, 참되게 사는 모습, 옳게 사는 모습, 알고 사는 모습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보면서 나타내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중에 하나가 피조물된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우리 몸이 새롭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에 대하여도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을 온전한 상태로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멋있냐,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냐, 인간 그 스스로가 얼마나 퍼펙트하냐, 인간의 자정 능력이 있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래서 그 다윗상, 그 조각품 다윗상을 보면 그거 지독히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가라는 그 인간을 높이는 조각품으로서 다윗상이 등장합니다. 또 인간의 몸은 얼마나 정직한지, 인간은 말이야 몸이 조금만 과로하면 몸이 알아서 지치고 그래서 쉬게 만들고, 인간의 몸이 얼마나 멋있고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순박하며 깨끗하며, 전부 다 인간을 멋있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인간이 죄인에게서 구원받았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죄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거 성도들이 도대체 실감을 하지 못해요. 그게 그 얘기고, 어제 오나 보나, 교회 나오기 전에 내 모습이나 나온 후에 내 모습이나, 그게 침례 받기 전이나 침례 받은 후나, 이게 교회에서는 변했다 어쨌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쨌다 그랬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실감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서 누가 죽었다 살아났대 그러면 그걸 실감이 확 와버려요. 성경은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몸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의 두 번째 모습으로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에서 더 멋있고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한 우리 몸의 구속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순서가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세상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일 때 우리도 이 몸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돼야지 우리가 바란다고 지금 당장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나는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어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인간을 사랑하니까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지. 아유, 인간 사는 세상에는 선착순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먼저 만들어야지. 그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인간을 딱 만들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첫째 날 인간을 만들면 어디 살으라고?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면 안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동안에 인간이 살 땅을 딱 만들었고 드디어 살 곳이 있으니까 됐구나. 그래서 넷째 날 인간이 딱 만드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삶의 터전을 만드시고 먹고 살 소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 최고의 공간을 다 만든 후에 바로 여기에 인간을 두어 인간이 행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순서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는 선착순의 원리가 없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게 형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을 숭배해야 되고 곰을 숭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지 않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피조물된 세상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 세상에 있다면 이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몸이 변화되어 그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새로워지고 우리 몸도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저 여러분의 이 몸이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정말로.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어 새 몸이 될 때 정말로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에 가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즉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영광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변화되었고 이제 우리 몸마저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성도가 말하는 소망, 우리에게 바라는 바, 우리의 기대하는 바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들이 소망하고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 몸 가지고 무엇을 먹고 이 몸 가지고 무엇을 입고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소망하는 바, 이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그 땅에서 그 하나님과 그 몸으로 함께 살 영광과 거룩을 소망하는 것, 그게 성도의 본질적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해버리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 뭘 바라고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걸 기도하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리가 해버리면 돼요. 저는 여간에서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일이 대부분 제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기도로, 제가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기도로 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하고 저하고 사이가 불편하다. 그럼 사이가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질까?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아랫놈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안 해. 그리고 기도해. 부자 되는 거,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지혜롭게 돈을 벌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밤을 새워 공부하면 됩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그건 그냥 하면 돼요. 정작 할 수 없는 거, 바랄 수 없는 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보를 보니까 재정이 기가 막혀. 총 잔액, 공이 한 서너 개 빠진 줄 알았어. 34,694원. 아, 풍성하지요? 여러분, 이런 걸 딱 받아놓고 여러분 우리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좀 내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안 해.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해. 전부 다 하나님이여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니 빨리 돈 좀 내. 김집사 돈 좀 내. 박집사 돈 좀 내. 최집사 돈 좀 내.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거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하면 돼요. 무슨 내용인지 본문의 뜻이 뭔지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이 의미하는 건 뭔지 그걸 제가 깨닫고 제가 분별해내고 제가 이해해내고 그 다음에 목소리 관리 잘해가지고 그날 말 잘하면 설교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느냐? 그렇게 하는 건 내가 하지만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바르게 이해되며 바르게 전달되며 그 하나님의 뜻이 함께 공유되며 성도들이 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마누라도 그게 안 되고 내 애도 그게 안 되고 내 마음도 내가 안 되는데 무슨 제도로 남을 해. 그래서 설교 준비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간섭해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자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왜? 그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하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바라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면 꼭 탈이 납니다. 탈이 나서라도 하면 되는데 결국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에게 무리한 거, 억지스러운 거, 감당치 못하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소망을 바라라. 그런데 네가 그 소망을 못 바라잖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뭐하라? 기다릴지니라.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표현입니다. 아, 참된 소망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이 고난의 삶이니까 고난을 겪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가시밭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참으며 견디며 인내하며 그저 참으며 이런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를 들어 지난주 설교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 고난을 보는 입장하고. 자,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가봅시다. 그 집이 너무 맛있다고 막 한 상 쩍지게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데 돈은 1,000원이야. 막 그러면 거기를 누가 안 가겠어요? 다 가지요. 그렇게 소문나니 거기 사람이 많이 오겠지요. 그래서 식당에 가보니까 벌써 식당 앞에 줄을 한참 서 있어. 그럼 그 뒤에 서는 거예요. 그 뒤에 서면서 막 참으며 고난을 겪으며 인내하며 견디는 게 아니라
빨리 먹고 나가면 드디어 이제 나도 1,000원짜리 근데 그 풍성한 상을 나도 먹는다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럴 때 주인이 나와가지고 아유 더운데 서 계셔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아우 민망해라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아이 뭔 소리 나고 빨리 밥 줘서 보내라고 그럼 우리 순서 올 거니까 지금 우리 괜찮다고 그러면 주인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뭔 소리야 아이고 괜찮아 지금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올 때까지 우리는 지금도 과분한데 그때가 올 것이니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심정이요. 그때 우리는 제가 참지요. 하나님이 참으라면 제가 순종 잘하니까 그저 참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과분해하면서 황공해하면서 놀래면서 왜 현재의 삶을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현재가 고난이라면 그 고난과 다른 그 삶,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피조물의 구속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의 구속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을 누리며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걸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행복해하고 우리는 이것도 과분해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더 큰 장차 올 영광을 막 갈망하며 기대하며 막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니들이 바랄 걸 바라고 있구나. 기다릴 걸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도 그런 장차 올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가 알 걸 알지 못하고 구할 걸 구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가 하지 않음에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거저먹기예요. 이 기독교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 중에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딱 맞는 게 있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거 완전히 기독교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우리는 받아먹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누가 다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세요. 창조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의 인침 그거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소망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간구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날 소망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까지 해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멋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부분의 성도님들 거기 밑줄 쳐 있죠? 앞뒤 다 잘라놓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에 다 밑줄 쳐 있을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게 뭐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이렇게 순서로 안 읽고 그냥 거기만 밑줄 쳤기 때문에 앞뒤는 하나도 몰라. 근데 아는 건 있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모든 거 그냥 모든 거. 다 모든 게 그냥 실수도 모든 거고 잘난 것도 모든 거고 뭣도 모든 것 다 모든 거 해갖고 하나님이 여하튼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완전 짬뽕이요. 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이 되는 책이고 논리가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부터 얘기를 해오다가 거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느닷없이 이것저것 다 합쳐서 모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가 말한 것들, 그 모든 것 이러고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뭐가 나왔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나타난 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왔었다? 피조물이 나왔습니다. 피조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것 나왔고,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우리 몸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몸이 구속함을 받아 새 몸이 된다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누구께서?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피조물과 인간과 하나님 이겁니다. 갑자기 일상사에 이것저것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그 피조물에 인간을 새로운 몸으로 만드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존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행복하고 영원토록 사는 것, 하나님, 인간, 세상이 그렇게 함께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 선이 세상이 변하고 인간이 변하고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이 함께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삶 가운데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건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그 차원을 놓쳐버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없고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시고 계셔? 일하셔.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의 실수나 단점이나 뭐나 그런 것들도 연약함들을 도와가지고 결국엔 뭐를 만들어내실 거다? 선한 일을 만들어내실 거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게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은혜와 기쁨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저에게 하나님 마음 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 주셨고 저에게 성령 주셨고 여러분에게 성령 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 우리 속에 행복과 즐거움과 선한 일이 날마다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 선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아직 안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선한 일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일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선한 일은 다 이루셨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선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더 완벽하게, 더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새로워지는 그게 어느 모습이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이 합력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그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변화될 그 모습이 뭐로 나오냐면 예수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새로워질, 장차 나타날 영광 때 입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이제 그 영광을 주실 거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바다 위 걷는 거요? 야, 변화되면 그때 내가 이제 바다 위를 맘 놓고 걸어봐야지. 아마 어떤 분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우리가 닮을 형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야. 그게 남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원하시면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형상 그렇게 하십시오. 말구에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한 그 형상,
그 형상이 뭘까요? 그 형상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인간의 몸을 벗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도 지금은 이 땅에 이렇게 있으나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때에 피조물들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그때에 우리도 그 예수의 부활의 형상으로 예수 부활의 그 신령한 몸으로 예수 부활의 그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들도 그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과 인간이 합력하여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선, 새로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우리 몸의 구속,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 합력하여 이루어질 선한 일이 바로 우리의 신령한 변화요, 피조물들의 신령한 변화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앞에 영원히 사는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 삶을 소망하시며 그 삶을 기다리시며 그 삶을 간구하시며 그 삶을 삶 속의 날마다 구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